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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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이에요. 그렇죠? 10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된 소년이 있었어요. 멀쩡한 아들이 앞을 못 본 맹인이 돼서 어머니도 2년 뒤에 그만 충격으로였는지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의 유일한 혈육인 누나마저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죽어버립니다. 고아가 됐죠. 그는 절망과 좌절의 늪속에 빠져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죽지도 않아서 죽음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에 감격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구원의 감격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시작해요. 무엇보다 그는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해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후 그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었고 후지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죠.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그의 아들이 보좌관이 되어 대를 이어 미국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그의 큰아들은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됩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가르친 좌우명 포기하지 말아라, 자신감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것이었다고 하네요. 사람이 고난을 잘 활용하면 그것은 크게 유익하죠. 근데 그 고난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축복은 고난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문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무거운 고난을 받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그는 감당하기 아주 어려운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진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죠. 예수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게 되죠.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부 예배도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라는 것. 그래서 참고 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서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끌고 가는 하나의 기둥돌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선각자들이 생명을 내걸고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했습니다. 25년 91주년 올해가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해도 부족한 게 우리 기도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감동받은 것이 많았는데도 그 중에서 아주 감동적인 것이 사해 바다 앞에 있는 마사라는 곳이래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된 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미국에 결사된 960명이 로마군에 의해서 3년 동안이나 포위가 되어 있다가 함께 최후의 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애국 결사대가 여인 2명과 5명의 어린아이들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최후를 알려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후세에 전해졌다고 해요. 여인 2명과 5명의 어린아이들 자녀들일 것 같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망하자 남아서 나라를 되찾으려는 꿈이 다 깨진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자 그들은 로마의 노예로 사느니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죽자 해서 장렬하게 죽음을 택했다고 그래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마지막 날 밤에 그들의 지도자인 엘리셀 벤 아일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이제 하룻밤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운명으로 인해 절대로 비판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로마인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인들이 치욕을 당하고 자녀들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차마 볼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민족 정신이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분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신앙에서 나왔다라는 것.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곧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거죠. 신앙은 애국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도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궁중을 뛰쳐나와 민족과 함께 고난의 세월을 보내죠.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얻는다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신앙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버렸으나 시온운동으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민족이 없이 200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나라가 쓰죠. 지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폭도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때 기독교 성도들이 30만 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기독교 성각자들이 당시 민족 종교인 불교와 천도교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 아니라 앞섰죠. 그들은 지도하는 그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다. 그때 남강 이승훈은 이제 내가 죽을 자리를 찾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국 기독교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겠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가진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데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사랑을 심어서 이웃과 함께 세계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근자의 우리나라의 국력이 아주 높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얼마나 많은 감사들을 하셨는지 경제적으로나 올림픽에서나 10위권 국가로 발돋움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적을 이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과 기도로 더욱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땅에 정직과 사랑을 심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 선교를 위해서 또한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했어요. 이런 경우 역사상 없다고 하네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최초로 받은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것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 교회도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부터 128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가운데 두 번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파송국 가운데 2위가 됐다는 거죠. 아직도 미국이 1등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데 머지않아 장래에 우리가 아마 첫 번째 선교국가가 될 것입니다. 복음 선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세계와 단절되고 있을 때 중국 산동성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영국인 토마스 목사가 1866년 7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대동강 어귀로 들어왔을 때 평양성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평양성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양 군함이 쳐들어온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제너럴 서머너 선장이 무역 요청과 토마스 목사의 복음 선교의 가능성을 거부하면서 제너럴 서머너에 불을 질렀다고 그러네요. 24명의 선원이 모두 다 죽어버렸대요. 이 사건 때. 뭐하러 왔는데?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때 토마스 목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대드는 조선군 병사에게 성경을 꺼내주면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전하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장래가 밝은 영국의 젊은 선교사 토마스가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나라 같은 그 시대에 그 우리나라의 조선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을까? 그는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최초의 순교자이고 최초의 복음 전도자였다고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토마스의 전도 때문에 오늘 구원을 받았어요. 교량 역할을 한 그 토마스 선교사로 인해서 복음 전도에 이런 고난이 늘 따릅니다. 고난 없이는 선교는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어떤 그 필리핀들이 파견한 그런 그 목사님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시집가는 것도 포기하고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암병을 얻어서 사살을 남아 선교 현장으로 뛰어들고 있었던 그분,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 우리 또한 구원의 깊은 소식이 복음을 전하는 고난의 길을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저 아까 그 일부 시간에도 잠깐 서로 대화를 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알고 가야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일에 함께 항상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몸으로 못할 때는 작은 물질로라도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이 피와 순교의 그러한 선교사들의 그 선진들의 그 피를 우리 이어받아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아무리 복음 선교 나라 민족을 위해 산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일들은 모두 다 공허한 일이 된다. 먼저 나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예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세상 이치에 밝고 자기 자신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게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게 신비고 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공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 사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처음 난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죄인의 심부를 벗고 의인이 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인생의 목적이 가장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이고 사고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데,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지 못하시는 이단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날개 중에 한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아까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이,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사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고, 이 세월이 조금 쌓이다 보면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 알게 돼요. 어떻게 되겠구나. 이것은 옳은 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가야 되겠다.
보면 각 교회 활동들 많이 하세요. 뭐 양육반, 제사대학 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예배가 그냥 평범한 예배 같지만 예배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온전하게 내가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비주의 같은 것에 하루하루 일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돌아간 다음에 저 세상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바라봄의 복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주인이 누구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이 옳을까요? 그럴까요? 했을 때 마음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뭔가 조금 두렵고 이러면 옳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오기를. 제 위에 뭐 누가 계셨어야죠. 제가 어린 날 여기저기 교회 다니고, 저도 또한 한 교회를 꾸준히 못 다녔어요. 여기 좀, 왜냐면 이사를 너무 자주 다녀가지고 교회를 꾸준히 못 다녔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옳고 그른 걸 늘 분별케 하시고 사단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가장 고난스러울 때라도 그죠? 옆에 주변에 이웃이 있는 거 정말 좋죠.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되고 하지만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데리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날개 중에 다른 한 날개는 기도의 날개, 그렇죠? 우리의 말씀으로 첫 번째 날개,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셨어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죠. 예수께서 그 기도를 간단히 한 것이 아닌 밤이 맞도록 하셨다. 또한 신고를 전폐하고 하셨다라고. 이 기도, 우리도 늘 기도하지만 이렇게 짧게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일상의 기도 말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셨을 때 긴 기도, 깊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기도해야 구원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로 구원사역을 했으니 우리는 또한 말할 필요도 없죠.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교사가 머리가 너무 나빠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 집에서 가르쳐보라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집으로.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한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꼭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런 가운데 11살이 된 에디슨은 기차 한 모퉁이에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무슨 실험을 하다가 기차 내에 불을 일으켜서 차장에게 따귀를 맞고 한쪽 귀의 청력을 잃고 맙니다.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사고를 친 거죠. 그런 어려운 처지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노력해서 2000여 종 이상의 발명품을 다시 발견해서 발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기차에서 그렇게 모퉁이에서 신문팔이 하면서 실험하다가 그만 기차에 불을 내가지고 따귀로 얻어맞은 게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타고난 사람이죠. 2000여 종 이상의 발명품을 만든 발명왕이 되었다. 그는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친구를 발명하고 전구를 발명하고 완성할 때까지 무려 12만 번이나 기도하고 1만 번이나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 번 실험에서 실패하면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의 인내의 노력 끝에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다. 보면 누가 뭔가를 발명했다, 아니면 누가 어떤 논문을 써서 어떤 인물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 뒤를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모습보다는 정말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통과하죠.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쪽만 약해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말씀과 기도 아주 중요한데, 기도는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초해 주신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사람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긴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20분 정도 기도하고 말지만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복음 선교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내 앞길도 내 후손도 내 자녀도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각자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달란트가 되죠.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5장 7절에서 10절 한 번 더 우리 합독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의 순둥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내용에서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대제사장이란 칭함을 받았다.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